의지에서 주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월 한 달은 다시 축복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뭐 설교 중에는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동행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친구와 친구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의 모든 주제권을 함께 올려드리며 뒤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갖고 있는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격변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400여 년을 얼마나 고통에 신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죠.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찾아오십니다. 근데 직접 찾아오진 않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것을 바로 왕에게 요청하지만 바로가 듣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잘 노예로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있는 이 큰 이 백성을 놓아줄 수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완악한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바로 왕에게 찾아가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바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백성을 놓아줄 것을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죠.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10가지 재앙, 그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이제 자유인의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장자의 죽음은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저주입니까? 결국 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 유월절이라는 또 절기가 또 제정되기도 하고요. 이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은 참 드라마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뭘 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폐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순순히 다 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을 보상받은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모든 금은, 이 폐물은 어디에 쓰이게 되죠?
성막을 짓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연히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이것을 순종하러 요구하셨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죠. 문제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벌써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홍해바다, 이 문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게 하십니까? 물을 가르시죠. 이 물이 벽을 이루고 이 물 사이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물을 걷어가게 하셨으니, 나누셨으니 땅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건넌 것으로 끝난 것인 거예요? 아니죠.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원망합니다.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목마르면 목마라 죽겠다고,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말던가, 왜 이곳으로 건져내서 우리를 이렇게 배고파 죽게 하고 힘들어 죽게 하고 짜증나 죽게 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대표가 정탐꾼을 가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구석구석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가나안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 무엇을 갖고 오죠? 그 땅에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뒤부터가 문제예요. 그 뒤부터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자손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얼마나 귀골이 장대한지 몰라요.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현실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온데간데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 육적인 것으로 느끼는 대로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서 죽게 됐구나 하면서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이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징계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훈련, 어떤 징계입니까?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대로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딱 2명만 가나안을 들어가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믿는 우상,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갔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혈기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말을 한 대로 광야에 다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1세대에 비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으니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들을 잘 인도했던, 이 가나안까지 앞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 하나님의 종이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심각하겠습니까? 신명기 34장 8절 9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금 이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그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이제 모세를 대표했던 출애굽 1세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구속사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이나 애곡할 정도면 얼마나 그들에게 슬픔이 컸고 아쉬움이 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인 거죠. 문제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모세처럼 이끌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던 사람. 그냥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가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수건을 얼굴에 두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갑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러 알아갔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도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과 또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지만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요, 내 선임이 정말 일을 잘했어요. 능력 있는 선임이에요. 그러면 후임은 두렵죠. 왜냐하면 선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목회자들도요, 선임 목사님이 잘했으면 그 부담감은 너무 심해요. 나도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선임이 잘 못했어요. 그럼 되게 쉽죠. 조금만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선임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건 큰일 난 거죠.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뜻대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두려운 부분인 거예요.
1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분명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의 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항상 모세 옆에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이끌어가는지 잘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칭함을,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에게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모세는 어디 가든 전쟁을 하면 늘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전쟁에 다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전해댄 율법의 전수자, 전달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뛰어난 지략과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24시간 모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바꿔 얘기하면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호람되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도 늘 함께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2절과 4절의 말씀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인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거죠.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지금 너와 약속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투하는,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기가 좋아서,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전술이 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다시 밀리게 되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빼놓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너무 견고한 성읍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장수들,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뛰어난 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니?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등 뛰르밀고 니들이 알아서 승리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복하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일을 한다 계속 축복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병고침, 물질, 일이 잘 풀리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 주셨는데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요, 언제 그랬다는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를 이끄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것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동등성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동등성에서 이 동행을 생각하다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참 많이 실수해요. 실패도 하고 많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너는 뭐 원래 뭐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는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한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항상 찾아오시고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99번 넘어질 수 있지만 100번째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적 그 역사의 발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께 표대를 두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하러 왔으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 가나안이,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넘어뜨려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지금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요즘은 멘탈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두 번째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키라가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가나안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합니까? 유혹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눈을 가리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나안임의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것처럼. 아니, 율법을 안 지켜도, 말씀을 살아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가나안의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모든 주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보통 좌로나 우로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집어 던져도 벽을 맞고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 오뚜기가 왜 일어서게 됩니까? 왜 일어섭니까? 그 중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다시 그 중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치우치지 마라라는 원어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자꾸 돌아서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프린터기가 고장난 거예요. 주어도 뽑아야 되고 뽑을 게 많은데, 근데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짜증나는 거야. 토요일 저녁에, 내일이 주일인데 왜 프린터기가 꼭 이렇게 토요일마다 고장납니까? 하나님, 속썩이는 꼭 토요일마다 속썩여요. 근데 왜냐하면 가장 많이 프린트하는 게 토요일이 가장 많이 프린트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순간 이게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프린터가 안 돼서 주보를 못 뽑는 것도 괜찮아요. 주보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프린터가 안 돼서 막 11시까지 막 손에 잉크 묻으면서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짜증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 짜증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이 짜증을 가라앉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보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님이 있고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될 것을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단의 방법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그곳으로 가야 돼. 그곳에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너희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말씀을 왜 묵상하십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꾸 목사님 안 하면 막 눈치 주니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말씀으로 너희 삶을 되돌아봐야 돼.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야. 그럴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때서야 보일 거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죠.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일이 잘 되는 것만은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축복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결론은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세요. 근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세상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돌아서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우리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네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